이번 주 주일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 1번 음절이고 읽어 나가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나님을 평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나님을 평하여 가장 곳에는 왕이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나님을 평하여 가장 곳에는 왕이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다. 아멘.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찬송가 292자입니다. 292장 찬송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기쁜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154장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흰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나의 잔을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먼저 오늘 우리를 주님 앞으로 또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또 귀한 자양분이 되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습니다. 그런 주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주의 교회를 기억하고 하나님 오늘도 나와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하다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나타나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저 교회에 왔다 가는 충성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귀로 안 듣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성령의 금과 같이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성도들 온전하지 못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님의 거룩하신 역사하심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합니다. 이번 주간은 특별히 고난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을 하고 주님의 십자가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귀한 절기입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 동안 주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가는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 새벽 기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예배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마지막 주간 고난 주간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하나님 특별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각각 처지에서 하나님 처해 있는 곳에서 하나님 고난의 주간을 기억하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들이 점점 주께로 가까이 가며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삶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정말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시며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로 가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께로 가까이 가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예배교회 모든 성도들을 은혜의 날개 아래 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과 정말 긴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치유하여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연약한 자들이 새 힘을 얻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치유하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새 성전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성전을 속히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올해 하나님 치유하여 회복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서기를 소망하여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들 아픔이 있는 자들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생명의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오늘도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연약한 자들 우리 주위에 정말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며 회복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 성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도 모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예비하신 새 성전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손길로 함께하여 주사 다음 세대에 물려줄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여 주옵시며 정말 하나님 마음껏 주의 일을 감당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그 귀한 재단도 만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수요일 아침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시고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가는 자들 없게 하여 주시고 그저 귀로만 말씀을 듣지 말고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며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지납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져 주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신 주님, 이제 세상에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게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한 주간 우리 예명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예명의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고 나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치유하여 회복하는 교회로 하나님께 서기를 소망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 크고 작은 질병과 싸우고 있는 여러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사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자들, 아픔이 있는 자들,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치유하여 회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에 물려줄 새 성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모읍니다. 물질도 모읍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시고 예비하신 새 성전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 받으시며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오늘은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행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신령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의 십자가를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영적으로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으며 또 부활의 아침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이제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 교회 보내는 두 번째 편지 고린도후서 내용을 정리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편지에서 중요하게 바울이 여겼던 문제 몇 가지를 함께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편지를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는 두 가지 양면이 있죠. 하나는 눈물과 애정으로 쓴 편지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한 이런 정말 눈물과 애정이 담겨 있는 그런 편지입니다. 2장 4절을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이렇게 하죠. 고린도후서 2장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놀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너희로 불신하게 하여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눈물과 넘치는 사랑이 있었다. 그렇게 했죠. 그 넘치는 사랑, 그 애정이 때문에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많은 눈물을 흘릴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죠. 눈물과 넘치는 사랑으로 쓴 편지입니다. 그런가 하면 13장 2절에서도 보았습니다만은 13장 2절에서는 바울이 굉장히 강한 투로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할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바울의 그 책망과 권면이 담겨있는 서신이기도 하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넘치는 사랑, 눈물이 있는가 하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라고 아주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권면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게 두 가지 측면이 고린도후서에는 다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두 가지 모습들을 다 같이 간직하면서 강조했던 몇 가지 문제가 있죠. 하나의 첫 번째 문제는 고난의 문제입니다. 고난의 문제. 고린도후서를 시작하는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죠.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바울의 편지마다 사실은 맨 처음 시작은 그렇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된 나 바울은 그렇게 소개를 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도가 된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그의 길이 평탄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도로 택했다면 그의 길에 선한 길들, 좋은 길들, 형통한 길들, 편안한 길들이 열려져야 할 터인데 실제로 바울이 사도로서의 살아가는 삶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몇 곳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1장 8절과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장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강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1장 8절 9절의 말씀 보면 바울은 정말 자기의 삶이 고난으로 점철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했다. 그래서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였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바울 스스로가 살 소망이 이제는 끊어졌다고 생각할 정도.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아.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아예 사형 선고를 내리셨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고난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의 표현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자기는 큰 사망 속에 있었다는 거죠. 사도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바울의 삶에는 이런 심한 고난,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큰 사망을 경험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형통해지고 병이 낫고 그리고 일들이 잘 되고 성공하고 부해지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는데 실제로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처럼 예수님 잘 믿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쓰임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바울의 삶에는 오히려 이런 고난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고난 당하는 거예요.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자기가 당했던 그 고난 목록을 쭉 소개를 하고 있죠. 11장
23절, 24절, 25절까지만 읽어보자. 그 뒤에는 계속 있지만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목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아멘. 23절 보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은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잖아.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바울은 이런 삶을 살아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수많은 고난을 당하여 다는 거죠. 그 고난의 목록이 죽지 못해.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 가만, 39대를 맞는 그 매를 5번이나 맞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이나 다른 데서 우리 사실은 우리가 언제 맞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언제 맞았는지 모르지만은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편지를 쓰면서 자기가 이제까지 그렇게 많은 3번 태장을 맞은 일들이 있었다. 그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기도 했다. 3번 파선을 해서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사격을 하는 때가 있었다. 좀 고난으로 점철된 삶이죠. 그런데 바울이 당했던 고난을 가만히 보면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이죠. 사실은 바울이 그냥 예전의 삶을 그냥 쭉 살았으면 로마의 시민권도 갖고 있고 유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있고 율법에 정통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해서 그 사회에서 유대 사회나 로마 사회 어디 가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 때문에 고난을 당하잖아요. 이런 고난 안 당해도 되고 그의 생에서는 전혀 겹치지 않을 그런 고난인데 예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다. 12장 7절 말씀, 오늘 제가 읽은 12장 7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12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7절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바울은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시가 얼마나 힘든 가시인지 바울은 그것이 사탄의 사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탄의 사자가 내 몸 안에 있어서 나를 괴롭히고 정말 가시 노릇을 하고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일 내가 예수 믿고도 내 삶에 이 정도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예수 믿어서 오히려 이렇게 됐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적으로 잘 나갔는데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나한테 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어떤 반응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저 참 자신 없어요. 야, 이런 고난을 당한다면 내게 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 바울은 이런 고난을 지나면서요,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고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도 당하는 그 많은 고난들이 그 고난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죠.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보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은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내가 너무 이 고난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고난 좀 제거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반응은, 주님의 반응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비록 고난이 있지만은 그 고난을 하나님의 족한 은혜로 여기게 해준다.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안에 하나님의 족한 은혜가 있다. 저는 먼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예수 믿어도 세상 사람들보다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예수 믿었는데 고난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아픔들이 있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지만,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내가 예수 믿고도 내 삶에 여전히 이런 고난이 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열심히 믿으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이런 고난이 여전히 있다면,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족한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족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족한 은혜를 몇 가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는, 고난은 우리에게 거품을 제거해 주기 때문이지. 고난은 우리에게 있는 이 거품들 제거. 고난이 없으면 내가 이만큼 큰 부풀린 내 모습들이 난 줄 알아요. 근데 한번 고난이 지나고 나면 내 실상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죠. 실상. 내 믿음의 주소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지는. 바울이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고난을 지나는 동안에 깨달은 게 있었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왜?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족한 은혜가 뭔가를 깨닫게 되죠. 그 뭔가 하면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해서. 바울이 자기가 갖고 있었던 조건들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배경들을 봐서는 정말 교만 떨고도 남을 만큼 부풀리기를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이런 고난 때문에 자만하지 않게 됐다. 자만하지 않게.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비록 고난을 있지만은 바울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쓰임을 받잖아요.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 고난 때문에 끝까지 주의 은혜를 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마지막,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말씀 보면 이적으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를 위하여 멸류관을 예비해 주었다. 의의 멸류관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 고난이 쉬운 건 아닙니다. 고난이 즐거운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힘든 건 사실이지만 고난은 우리의 거품을 제거하죠. 교만하지 않게 해요. 겸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끝까지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신앙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기 때문이지. 또 하나, 바울은 그의 이런 고난을 하나님의 족한 은혜로 여겼다는 것은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두 번째, 이런 고난을 하나님의 족한 은혜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그런 고백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가 하나님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는 내가 강할 때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잘 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성공해야 하나님도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바울은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언제 내게 머무는가 하면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게 됩니다.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한 때다. 진짜 강한 것은 내가 약하다고 고백하고 주님을 붙잡을 때가 가장 강하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고난이 하나님의 그 족한 은혜
은혜가 되는 이유죠. 고난 때문에 내가 정말 약하고 난 참 무력하구나, 나 너무나 정말 연약하다라고 느껴질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그 강한 역사하심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건이 좋으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요 자꾸 자기 조건을 자꾸 생각합니다. 내 능력을 자꾸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능력을 자꾸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놓치는 거잖아요. 자기 능력으로, 자기의 실력으로, 자기의 어떤 그런 야망으로 하려고 하다, 그러니까 쓰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넘어지고, 그러니까 깨지게 되고, 그래서 박살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나는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때 오히려 주님은 그때 강력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거예요. 좀 전에 읽었던 11장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의 징표이기도 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나에게는 당연히 고난이 따라온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발길을 세상으로 내보내면 보십시오. 세상은 이런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 통치자들, 권세들이 막 잡고 있는 악한 세상이 악한 자. 그 악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요, 고난은 당연히 있게 된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려고 하면 고난이 당연히 돼 있어요. 직장에 나가시는 분들의 고민 중에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 그냥 눈 감고 지나갈 거냐,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회사의 이런 부당한 요구들에 대해서 나는 그걸 쫓아갈 거냐,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저항을 할 거냐. 그럼 쫓아가면 회사 생활 잘하는 거죠. 술자리 가거나 뭐 회사에서 다른 요구하는 것들 그냥 따라가면, 세상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냥 살아. 거기에 대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겠다라고 하면 자꾸 이제 부딪히게 되죠.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은 이 땅을 사는 동안 고난이 다가오게 돼 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고난의 길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는 예수님에게 부당한 이들이 있어요. 불의를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나요? 골고다에는 3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3개의 십자가가 있는데 그 3개의 십자가 중에 2개의 십자가는 죄를 지음으로, 흉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은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은 의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십자가를 지으시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정말 살려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는 고난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바울은 오히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의 육체의 치료기를 원한다. 그리스도께서 지신 이 땅에서 지셨던 그 십자가의 그 고난, 그 십자가의 고난의 그 남은 고난을 나는 기꺼이 내 몸에 치료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들의 고백이고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들의 삶의 모습이죠. 오히려 그 고난을 내 몸에 치료겠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바울의 몸에는 많은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봤습니다만 매도 많이 맞고 돌에도 맞고 그러니까 바울의 몸에는 그런 상처 많은
매 맞은 상처들, 돌 맞은 상처들, 얼마나 많은 그런 상처들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 상처를 뭘 또 소개하는가 하면 예수의 흔적이다. 예수의 흔적이다. 그 고난을 받았던 그 자리들,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내 인생에서 손해보았던 그 삶의 시간들, 아픔의 자리들, 고통스러웠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흔적이다. 예수님의 흔적이다. 그렇게 받아들여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예명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예수 믿고 고난 받았다고 신앙생활 내려놓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는 이런 고난이 있냐고 짜증내고 불평할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면 이런 고난이 나한테 있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들이 막 있을 때가 있고 고통이 따를 때가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예수의 흔적이다. 예수의 흔적. 그리스도의 일꾼의 징표라고 여기시고 고난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고난 속에 하나님의 족한 은혜가 있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으신 고난은 참 신비의 문제예요. 사실 신비의 문제. 왜 고난이 우리한테 오는가? 그런데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잘 모르. 근데 C.S. 루이스라고 하시는 이 기독교 학자가 쓴 책 중에 고난의 문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왜 고난이 오는지, 고난을 또 없앴으면 좋겠는데 고난을 없앨 수 있는 방법도 잘 모를 때가 있다. 그러니까 왜 고난이 오는지도 우리가 모를 때도 있고 고난이 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가 있다는. 그런데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다. 고난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은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고난이 있지만은 그 고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은 극복할 수 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 삶에 고난이 없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고난이 오고 정말 힘든 바울 같은 그런 고난이 올 수 있지만은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족한 은혜가 있음을 발견함으로 고난을 능히 극복하고 이겨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또 하나 이 바울이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거룩의 문제입니다. 거룩의 문제. 바울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주 강하게, 때로는 단호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단호한 책망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단호하게 책망을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단호하게 책망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저들로 하여금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을 하고 저들에게 이렇게 대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책망을 했던 이유, 단호하게 이렇게 했던 것들은 저들로 하여금 끝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바울의 편지에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죠. 거룩에 대한 강조를 합니다. 거룩에 대한 강조를 하는데, 거룩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는요, 거룩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거룩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기 때문에. 5장 20절과 21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0절과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5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0절 말씀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했어요. 화목하라. 오늘 우리 안에 거룩이 없으면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누릴 수가 없죠. 그래서 거룩해.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거룩의 삶을 살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많은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요, 거룩하지 않으면 쓰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 보면 집에 있는 그릇에 대한 이야기, 비유를 이렇게 들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전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20절, 21절 말씀 보면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들이,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많이 있는데 정말 주인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인가 하면 깨끗한 그릇이죠. 깨끗한 그릇. 아무리 금그릇이라도요, 더러우면 쓸 수가 없어요. 은그릇이라도 녹이 있으면 쓸 수 없어요. 녹 제거하지 않고 그냥 그거 절대 쓰면 안 돼. 많은 은사,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셔도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제1 조건이 있다면 거룩한 거죠. 거룩한. 우리가 지지난주 금요일 우리 성막에 대한 말씀을 자매님 통해서 우리가 특단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그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제사장은 번제, 그리고 번제단을 지나고 물두멍을 지나가야 되지. 지나가야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내 죄를 태우고 물로 씻음을 받고 성장에 씻음을 깨끗하게 씻어 지어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통과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쓰임 받으려면 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늘 사탄의 참소거리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품고 있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요, 사탄은 다 참소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 죄를 계속, 죄 지으면 그것 때문에 계속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참소를 견딜 수가 없어요. 때문에 거룩은 성도의 능력이다. 거룩, 성도의 능력. 여러분, 성도의 능력, 교회의 능력은요, 돈에 있지 않아요. 크게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성도의 능력과 교회의 능력은요, 거룩이 있죠. 세상 사람들이 따라 할 수 없는 거룩.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전혀 다른 거룩의 가치를 지키고 있을 때, 사람들은 그때 교회를 정말 교회로 여기게 되고, 교회를 두려워하게 되어지죠. 거룩은 성도의 능력입니다.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정말 처절하게 죄와 싸워야 돼요. 그렇게 싸우지 않고 적당하게 싸우니까 죄를 청산하지 못하고 거룩을 유지하지 못하고 늘 불완전한 2% 모자란 거룩을 늘 가지고 있게 되어진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죠. 거룩한.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단호하게 책망도 하고 강하게 말하기도 합니다. 거룩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명과 같기 때문에 진정한 성도의 능력은 거룩에 있기 때문이지. 마지막 세 번째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구제와 너그러움의 문제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바울이 쓴 목적 중에 하나는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한 연보를 모금하기 위함이었어요. 지금 형제들이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을 돕기 위해서 연보를 구제를 위한 연보를 모으기 위해서 고린도 편지를 써는 거죠. 8장 1절과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과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지는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풍성한 연보, 마게도냐 교회들이 이렇게 풍성한 연보를 거두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함께 그 고통을, 그 기근과 그 가난의 그 고통을 함께 나눈 것처럼 고린도 교회 너희들도 이렇게 하도록 하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편지를 쓰게 된 거죠. 구제와 연보는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이런 모습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 대신, 우리의 주 대신 예수님께서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8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8장 9절입니다. 8장 9절을 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원래 부하신 분이었지만 오늘 우리로 하여금 부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친히 가난해지셨다니까. 인간이 되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으로 되어서 우리가 당신이 친히 하나님과 같은 근본 같은 분이시지만 우리 인간으로 낮아지신 것은 우리 가난한 우리들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대요. 주님은 오늘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가난해지신 분이죠. 이 우리의 주 대신 예수님의 모습이 주님의 삶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한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당연한 모습이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오늘 내가 부유하게 된 것은 저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의 부를 저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오늘 아침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신 재물에 그걸 소유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것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나누어 주기를 좋아한다고 했죠. 선한 일들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한다. 구제와 연보는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가난해지셔서 우리 가난한 자들을 부족해 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구제의 자세에 대해서 9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9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구제할 때 어떻게 구제를 할 건가, 섬길 때 어떻게 섬기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9장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너희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원해서 내기로 해요. 마음에 정한 대로 자원해서 억지로 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지. 구제할 때도 마찬가지. 자원함으로 또 말씀 보게 되면 기쁨으로 하자. 즐거이 내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미리미리 준비해서 참여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그 구제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게 되어진다. 우리 사순절 때 사랑의 헌금을 합니다. 사랑의 헌금. 올해는 좀 우리 사랑의 헌금에 많이 좀 동참을 합시다라고 권면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해마다 이 사랑의 헌금하는 건 참 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흘려가게 하는 거죠. 많지는 않지만은
정말 빛을 잃은 사람들,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빛, 부활 대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빛이 이제 증거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헌금을 할 때, 구제하는 일들을 하고 사랑의 헌금에 동참을 하고, 그럴 때 많은 행복에 참여할 때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그 하면서 참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일들을 참여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이게 정말 우리가 구제하시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아름다운 역사들,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런 귀한 모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를 마치면서 세 가지 문제를 잠깐 나눴습니다. 하나는 고난의 문제. 오늘 우리 삶에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당연히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돼. 하지만 고난 속에 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힘써야 할 문제 중에 하나는 거룩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정말 놓쳐서는 안 될 거룩한 문제, 거룩함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쫓아 오늘 연약한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는 구제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를 마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고린도후서를 마감하면서 고린도후서의 중요한 문제 몇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고난의 문제, 거룩의 문제, 구제와 너그러움의 문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이런 모든 문제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속에는 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함으로 고난을 능히 극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거룩의 문제를 지켜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흠 없는, 저 없는 귀한 모습으로 책망할 것이 없는 거룩의 모습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말씀과 기도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연약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께서도 친히 가난한 자가 되어 우리를 부유케 해주셨는데 우리도 주님의 모습을 또한 본받아서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돕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줄 아는 연약한 자들에게 힘을 나눠주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계속되는 우리 새벽 기도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